서양 속담 중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려한 것, 비슷한 것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남성이 자신들의 그 금반지를 팔기 위해서 그 금은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금은방 주인은 30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금반지를 이렇게 감정해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금반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금반지들이 은했다 도금한 가짜 반지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30년 동안이나 금은방을 일했던 사람이라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감쪽 같으니까 속았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나 착한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움과 공로가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금이 있는 것처럼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나는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가짜 믿음으로 탈로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집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속는 것은 유한한 것을 잃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잃는 문제예요. 이처럼 심각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금을 분별하는 것과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분, 그 성질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분과 성질이 금이어야지 진짜 금인 거예요. 반짝인다고 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분과 성질까지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믿음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피로 나일강을 치시고 그리고 개구리로 온 땅을 치셨어요. 그러자 바로는 잠시 회개하는 듯이 보였지만 곧바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어떤 경고도 없이 또다시 애구방을 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치자 이번에는 땅의 티끌들이 온통 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들이 사람과 가축들에게 올라와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의 술사들이 그전처럼 여호와의 재앙을 똑같이 따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침내 바로의 술사들이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된 원어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술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사들도 바로 왕도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짝이지만 다 금이 아닌 것처럼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함과 행실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국 믿음 역시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완악한 바로처럼 그리고 술사들처럼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가짜 회개,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순종하지 않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으로 치십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 재앙이에요. 무수한 파리떼로 인해 애굽 땅이 곧바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일반 우리가 보는 그런 집안의 가정에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우리 소 먹여봐서 알죠. 소에 보면 엄청나게 큰 쇠파리가 있잖아요. 그런 파리예요. 사람과 그리고 짐승의 그 피를 빨아먹는 아주 독종 파리떼예요. 이렇게 파리떼로 고난을 당하자 바로는 또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테니까 제발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이 파리떼를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은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은 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의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30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 32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참 그 바로가 완악하긴 완악해요. 또다시 그의 그 고백이 회개와 믿음이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번에도 잠깐 숨을 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진실성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술사들도 그리고 바로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가짜 믿음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왜 가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왜 가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천국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에요. 회심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의 의문처럼 육신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비하고 신적인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 세례예요. 근데 물 세례만 있고 성령 세례가 없다면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진실한 고백을 성령께서 받으시고 인쳐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100%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은혜와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거듭남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해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은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에요. 거듭난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의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의인 되게 해 주셔야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저 주여 주여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나의 전 존재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존재에 맞는 삶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삶의 열매로 무엇을 열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인 거예요. 의인이니까 의를 행하고 죄인이니까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는지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듭나지 못한 믿음은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생색이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을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심,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듭남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돌이킴인가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삶,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된 삶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거듭남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살짝 나는 앞으로 그런 믿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인격적인 내 삶을 완전히 터닝하는 거예요. 180도. 술사들과 바로는 눈에 펼쳐진 그 이적과 재앙을 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하겠어요?
또 그래서 그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에게는 진실한 회심, 거듭남의 그 구원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회심하지 못한 믿음은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필요의 대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나의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성공이 필요할 때, 그리고 배우자가 필요할 때, 건강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상신도 부처님도 하나님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유익을 준다면 다 인정하고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결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라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나 외에는 근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결국 회개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왕이냐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묻잖아요. 내가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 왕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불순종한다면 거짓인 거예요. 바로 왕처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처럼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처럼 확신했던 내 믿음이 가짜로 판명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적과 치유조차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엄청난 섬김과 헌신과 사역조차도 진짜 믿음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역자, 목회자 역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술사들 역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생기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나요? 세상 종교나 이단에서도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혹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외견상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차이가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와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홍수가 나도 안전해요. 끄떡이 없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떠내려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벌이 결정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믿지 못할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무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환난의 때, 믿지 못할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안전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은 곧 파손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똑같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바람이 불면, 홍수가 나면 진짜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가짜 믿음,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 앞에 섰던 많은 성도들이 그 목숨을 내놓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쉬워 보이나요? 여러분, 또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 신앙을 지키느라고 순교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쉬운 것 같죠?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작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과연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은 것에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그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그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큰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분명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말씀을 보고 누구나 이상한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존경받던 장로님,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믿음 좋다고 칭찬받았던 장로님이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해요? 예수고 뭐고 다 귀찮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앞서 파리 재앙으로 완전히 고난당하고 멘탈이 이제 털린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그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안 된다. 반드시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모세와 바로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바로 왕은 계속해서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편한 대로, 유리한 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대로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변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과 모세가 많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들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대로, 원한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나 바로왕과 술사들은 여호와를 인정은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누가 왕이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면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지식하다고 얘기해요.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타협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행하려고 그처럼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당장 말씀을 타협하면 편한 건 사실이에요. 편한 건 사실이에요. 부인하지 못해요. 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댄다고 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이지 않는 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번에 트르키예하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파괴된 수많은 건물들 잔해 가운데 오직 한 건물이 우뚝 서 있는 파괴되지 않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만 멀쩡했어요. 신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고 또 그 설계대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건물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돈을 아끼려고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는 했겠지만 그 설계대로 짓지 않은 거예요. 대충 지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어요. 쉽게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의 순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지막과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모세의 마지막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바로의 마지막과 모세의 마지막.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거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거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800년대 중반 북아일랜드의 부흥의 주역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맥컬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아주 특별한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어떤 여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한 말이 그의 가슴에 꽂혔어요. 그대는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네. 그대는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네. 맥컬킨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나는 한 번도 주 예수를 만난 적이 없구나.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러자 그는 자신의 믿음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약 2주 동안을 아침이든 밤이든 주님과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맥컬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돼요. 그리고 북아일랜드, 영적으로 깜깜했던 그 북아일랜드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회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맥컬킨처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왜 생각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반드시 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믿음과 구원의 증거들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회심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회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 본질서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까. 제가 요즘 부흥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어떤 시대든지 장소든지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한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뒤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언제고 내 죄를 어찌할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흘리려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애통하려고 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죄에 대한 통회와 애통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멈출 수가 없어요.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회심과 부흥의 역사는 개인과 전 사회를 순식간에 거룩하게 변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범죄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판사들은 재판할 사건이 없어지고 경찰이 조사할 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연히 감금 중이었던 죄수들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또한 방탕한 삶의 요새였던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더러운 언어 생활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회심과 함께 거룩한 삶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회개와 함께 거룩한 삶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평양은 기생의 도시였어요. 환락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고 백범,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과연 이런 회심의 역사,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회심과 함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흥이 있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 진짜 믿음, 생명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간구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회심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회심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술사들과 바로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모두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믿음을 쪼개서 그 성분을 검토해 보면 그 성분이 거룩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남의 사건이 회심이고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볼 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볼 때, 말씀을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가짜 믿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믿음이죠.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는 신념이나 확신 역시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에는 반드시 확신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믿음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천지처럼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역시 그리고 다른 종교들 역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믿음의 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표적과 병고침도 믿음의 요소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사탄의 미혹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결국 진짜 믿음은 종합적이에요. 지식과 확신이 있어요. 또 표적과 이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파편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믿음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면 아시잖아요. 수많은 커팅들이 있어요. 이 커팅 하나가 다이아몬드는 아니라는 게 이 수많은 커팅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거예요. 한 부분만을 믿음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
순종, 사랑, 거룩, 인내, 기쁨과 확신 등 한 믿음이지만 동시에 이 모든 성질들이 한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믿음의 성질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 너무 늦게 확인하면 너무나 억울한 거죠. 가장 분명한 믿음의 표식은 두 가지였어요. 거듭난 믿음, 회심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진짜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